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85쪽.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의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의로하게 하시는 이 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의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의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겨울이 지나가고 3월달이 시작되고 봄이 됩니다. 또 오늘 3.1절 오늘 기념일, 이 민족이 일제 억압에 있을 때에 억압에 굴하지 않고 온 민족이 들고 일어나서 만세를 부르면서 세계에 이 나라의 독립성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고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로까지 올라오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일에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손 닿는 곳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동대학교에서 이번 3월달 되어지면서 책을 한 권 내는데 책 제목이 우주실패록입니다. 우주실패록. 이 책에는 9살부터 84살까지 71명의 실패 수기가 수록되었는데 그 흔한 성공담 대신에 실패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한 소년이 동네 가게에서 과자를 먹고 싶어서 네모난 가짜 동전을 만들어서 사 먹다가 들켜가지고 곤란했던 얘기.
또 휴대전화에 빠져있다 내려야 될 곳을 지나쳐 엉뚱한 곳에서 내렸던 이야기. 무려 34차례의 공모전에 낙선한 뒤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설가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있다는 고백 등 실패한 이야기들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모든 세대에게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에게는 실패해도 괜찮다는 위로를, 청년들에게는 거침없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건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실패를 꾸짖기보다는 격려하는 시선을, 기업가와 조직의 리더에게는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가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대학교의 차원에서 이끌어가면서 심규진 한동대 창의 융합교육원 교수는 이 책은 단순히 실패한 자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기 위한 문화혁신 선언이다. 이 책이 성공만을 쫓는 사회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로, 실패를 낙인 찍는 문화에서 실패를 응원하는 문화로 전환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밝혔습니다. 이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을 여는 질문이다. 5년 후, 10년 후 한동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이 포항이라는 도시는 실패해도 괜찮은 도시, 실패도 괜찮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 놓고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는 도시로 불리는 날을 꿈꾸면서 이 책을 냈다 그랬습니다. 실패담들을 모아 책을 낸 이유는 실패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실패를 부추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살면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했어도 그런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더 자신 있게 달려들어서 결국은 성공하는 자가 되라 하는 위로의 책입니다. 위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그의 슬픈 감정을 덜어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풀어 달래고 감싸다. 위로. 따뜻한 말,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힐링과도 연결된다.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서 1장입니다. 1장 3절. 막 인사말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첫 구절입니다. 인사말 시작하고 바로 첫 구절인데 뭐라 그러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요 1절부터 7절까지, 3절부터 3, 4, 5, 6, 7, 요 5구절 사이에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들어갑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우리를 건져주신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냐? 우리 하나님은
의로의 하나님이시다. 의로의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를 내렸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야곱의 개나리 보쯤 짊어지고 먼 길 바단 아람으로 떠날 때에 광야에서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이제부터 네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란 말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노니 너는 가라. 이 말씀을 듣고 모세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낙담하며 거부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40년 광야 생활 마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나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힘과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의로를 주시는 겁니다. 의로를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구원자 예수, 구원자 하나님. 인간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이게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다른 어떤 종교가 아무리 구원을 말해도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낼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종교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말씀. 우리의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랑 똑같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종교가 또 아무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면서 의로해 주시고
죽음의 문제에서 건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수많은 죽음의 자리에 장례식에서 다들 웁니다. 그래서 죽음은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아닙니다. 왜? 주님은 진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야말로 예수님의 이야기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위로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를 노골적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은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위로는 마음이 힘들 때,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단지 몇 마디 좋은 말 해주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이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 즉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면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서 우리를 건지시면서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건짐받은 사람은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위로케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받고 일어서서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은 위로의 경험과 치유 방법을 가지고 저들을 또한 위로해 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받은 위로로 너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다.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고은 목사님 평생 목회 방침이 뭐냐?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십자가.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길은 주님 가신 길인데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영광만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그 주님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은데 실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보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도 넘치더라. 6절,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말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성경 전체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온 사람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인데 엘리야는 그렇게 완벽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다? 아닙니다. 아합 왕이 온 나라의 하나님 백성인 나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바알 신을 섬기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내 입에서 다시 예언이 떨어지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이게 3년 6개월 갑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이슬도 안 맺힙니다.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나 알만하죠. 그래 3년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내기합시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러면서 850명의 바알 신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온 백성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거 봤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인 걸 알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하늘에서 억수로 쏟아집니다. 엘리야가 신났습니다. 너무너무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엘리야의 귀에 들려오는 말입니다.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와, 엘리야가 여기서 낙심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직접 제단 불을 살랐지 3년 6개월 동안 안 오던 비가 쏟아져서 가뭄에 해결됐지. 바알신 우상 숭배 우상 선지자들 850명 다 죽였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보고서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 소리쳤지.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그랬어요.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봤는데 왕비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찾는 데서를 딱 듣고 엘리야가 낙담을 합니다. 해결된 거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해결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털썩 주저앉고서는 하루 종일 주저앉는 그 채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가세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털썩 주저 고개를 푹 숙여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요. 낙심해가지고. 와, 대선지자 엘리야가 낙심을 합니다. 물론 그 다음에 천사가 와서 등을 두드립니다. 떡 한 덩어리랑 물 한 병을 줍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저는 어릴 때 자다 말고도 많이 울었어요. 자다 말고도 많이 울고 어릴 때 그렇게 울었는데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 목회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우는 거 연습시키셨구나. 사람들은 몰라요. 목회하면서 많이 울었죠. 그런데 이 엘리야 사건을 읽을 적마다 이상하게 위로가 돼. 야, 엘리야도 그랬는데 야, 이상하게 위로가 돼. 6절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야.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해.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 거 보면서 교인들이 와, 사도 바울도 환난 당하는데 하고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기 위함이요. 바울이 위로를 받아. 교인들이 딱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사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으켜 주셨네? 그러면 우리도 위로받지? 와,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해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도 성도들이 위로를 받더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성도들이 우리 바울 목사님, 바울 사도 그렇게 고생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많이 도와주시잖아 하면서 우리도 도와주실 거야 하면서 위로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환난 당해도 너희를 위로하려는 하나님 뜻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너희를 위로하려는 하나님 뜻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려는 하나님 뜻이다. 주의 종 사도 바울의 환난을 당하든 위로를 당하든 거긴 하나님 뜻은 똑같아. 어떤 뜻이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든 좋은 일을 당하든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하나님 뜻이다. 선한 뜻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있는 성도들은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이게 고린도후서 1장 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편지입니다. 편지 딱 시작하면서 요즘 편지 잘 안 써요. 문자로 다 해서 편지 이제 없어진 시대가 되는데 편지 보통 쓸 때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저도 잘 지냅니다. 이게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동서고금하는. 이제 고린도후서도 서신이니까는 나 사도 바울은 너에게 평안을 묻는다. 나도 평안하다. 그리고 그다음 말이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 힘들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 힘드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위로하신 하나님이다. 환난 당할 때 위로하신 하나님. 사도인 내가 환난 당할 때 위로하시면서 내 환난을 통해서 너희를 위로하고 또 내가 위로받는 것 통해서 위로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십자가의 길은 환난의 길인 것 같지만 실은 위로의 길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 7절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항상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 줄 늘 위로가 너희와 함께 할 줄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어떤 일에 있든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에 있든 오히려 좋은 일에 있든 하나님께서 늘 위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도 성도들을 고난 안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고난 당하는 거 맞습니다. 성도들이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은 소망으로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위로를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위로합니다. 말로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또 도와줄 거예요. 위로받으세요. 사람들은 말로 위로하지만 하나님은 실제 행동으로 건져주시면서 실제 앞을 보지 못하고서
이렇게 사는 사람,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 그 눈을 실제로 고쳐주시면서 위로했어요. 실제로 문둥병 고쳐주시면서 위로해주세요. 사람들이 죽으면 사람들은 와서 말로 위로하면서 조문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과 생명으로 위로를 주신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 몽땅 통틀어서 과학이 최고로 발달된 시대. 그만큼 인류 역사 6천년 역사 중에서 지금이 가장 풍요로운 시대. 편리함도 최고로 넘치는 시대. 저 그런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보고 가서 100년 전에 가서 살아라면, 500년 전도 아니야. 100년 전에 가서 살아라면 살 수 있을까? 100년 전에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자동차도 없고, 이 시대는요 과학이 발달되면서 여자들이 제일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들 추운 겨울에 가서 얼음 깨트려가면서 그 얼음물로 빨래했어. 100년 전에 가라 그러면 못 갈 것 같아. 아무튼 지금 과학이 엄청 발달했고 풍요도 우리나라에 거지가 없잖아요. 거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편리함도 최고, 가장 살기 좋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가장 살기 좋은 시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가장 살기 좋은 시대가 아니라 가장 살기 힘든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가장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들, 가장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위로가 없어도 되는 사람은 이 시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100년 전 인생이 힘들었다?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사람들이 더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로 풍요로운 시대인 것 못지않게 최고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로가 절실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제가 워낙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몇 번이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하면 몇 번이나 얘기한 그 얘기 또 하세요. 그만큼 제가 크게 와닿았던 얘기. 존경하는 목사님이 교회가 부흥해서 구역이 1,000구역이 넘었을 때 1,000구역 넘은 곳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수십 개 축하란이 들어, 아마 100여 개 있는 게 들었어요. 축하란이 들었어요. 축전에 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뒤에 하신 말입니다. 당신이 그때 가장 받고 싶었던 것은 축하가 아니라 위로였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당신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제가 그분의 그 얘기를 들어서 막 엉엉 울었습니다. 진짜 울었습니다. 누가 봐도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큰일 앞에서 그분의 마음은 누구도 알지 못한 텅 빈 허전함이 있었는데, 그 허전함을 누군가가 만져주기를 바랬는데 아무도 만져주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금메달의 뒤에 축하만 있는 줄 아는데 금메달 뒤에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왜냐? 그 금메달을 이루기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눈물이 있었는데, 수많은 피와 땀이 있었는데, 그 눈물은 축하가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데,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하다는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로는
그냥 마음을 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힐링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인격이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던 상처가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사람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다들 잘하는 것 같은데 보면 꼭 가시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도 알지 못하는 내면의 가시가 있습니다. 실은 가시 인격은 치유되지 못한 상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으면서 치유되어지면 어느새 그 사람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그 가시가 뽑혀나갑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삭개오.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무시하고 세리장 죄수 취급했고,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밤에 나는 내 집에서 묵어야 되겠다. 삭개오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유령인간 취급받았던 삭개오. 난생 처음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세상 난생 처음으로 자기를 사람 대접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는 따뜻한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네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유하겠다. 조금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삭개오 집에 와서 삭개오와 한 가족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삭개오가 받았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무시당함 다 녹아집니다. 치유됩니다. 삭개오는 평생 살면서 이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삭개오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어린 요셉을 형들에게 도시락 싸줘가지고서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날 형들은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피 묻은 요셉의 찢겨진 옷을 들고 와서, 아버지, 우리가 들판에서 이 찢어진 옷을 주었습니다. 아마 들판에서 산짐승들에게 당한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 야곱은 평생을 그 한을 가지고 삽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을 내가 신부름문에서 죽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옆에서 때려치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었고 평생. 그런데 흉년이 와서 그렇게 힘들 때 애굽에 곡식사러 보냈던 아들들이 왕의 수레를 끌고 와서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죽은 줄 알았던 우리 동생 아버지 아들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수레 아버지 아들 요셉이 보내준 겁니다. 도저히 못 믿던 야곱이 그 왕의 수레, 아무나 몰 수 없는 왕의 수레를 보고서는 이제는 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위로해 주신 하나님, 위로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제대로 만져주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는 분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상처까지도 다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을 주님 만져주시면서 이제는 자유케 하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이제는 위로받은 자가 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힘인 것을 알고 오늘 위로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만져서 마음이 오늘 따뜻해지고 인생이 따뜻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 마음만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따뜻해집니다. 성품도 따뜻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따뜻해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